4월 6일 늘 푸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분주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분주한 일과를 보내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이하여 가버나움 도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시고 꾸짖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운을 소진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잠시 쉼의 시간을 얻기 위하여서 그곳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런데 또 다른 상황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하여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녀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장모의 병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몸이 이제는 그 간곡한 기도의 응답에 힘입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목격한 사람들은 큰 감격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하루의 해가 저물어져 갑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피곤을 느낄 만한 어둑한 시간.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몸을 잠시 누이며 쉼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예수님의 사역은 끝마쳐지지 않았습니다. 32절부터 33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머물던 집으로 찾아옵니다. 문 앞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치 못하시고 또다시 문을 열고 이들을 맞이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늦은 밤이 되도록 예수님의 하루는 끝마쳐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모여있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깊은 밤이 되고 나서야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겨우 돌아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예수님의 하루는 이렇게 분주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피로감이 극에 달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우리 같으면 이렇게 무리했기 때문에 다음 날은 조금 늦게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자고 쉬어서 체력을 회복해도 될 것이다.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쉼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를 통하여서 내일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35절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새벽 아지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분주하고 쉴 틈 없는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이 일어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기도를 의무감으로 하셨다면 이른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다르게 이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기다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으로 여기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일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의 시간은 어떠합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난 이후에 어떻게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고 계십니까? 대부분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집안에 꼼짝 않고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소파에 누구나 몸을 기대고 TV를 보거나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는데 시간을 보내지는 않습니까? 또 격렬한 운동을 통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하여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모습에 더하여서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으셨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른 새벽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힘을 얻어야 할까요? 회복의 시간조차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분주한 일과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치고 무기력한 육체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힘과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만 나의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는 많은 사람들, 많은 사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분주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말과 행동을 의식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때때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이러한 많은 문제 속에서 힘겹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기도가 갖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눈과 귀를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만 자신의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은 아직 하루가 시작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요합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기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새벽은 컴컴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극심한 피로감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 멈추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세상을 향한 시선을 내려놓지 못하는 삶,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삶, 항상 짊어지고 항상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우리의 습관으로 인하여서 늘 피곤한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가벼운 찻잔이라도 우리가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들고 있으면 찻잔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시간으로 인하여서 팔이 저려오고 아프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 속의 염려와 근심을 멈추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점점 지쳐가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루의 시간 속에서 기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끄고 생각을 멈추고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만 그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나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이제는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쉼을 얻으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함으로 참된 위로와 쉼과 회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루가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택의 난제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를 마감하기까지 우리는 무언가 계속적으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때때로 현명하지 못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동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의 시선을 빼앗긴 채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실패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기도로 새날을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35절부터 37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사역의 방향을 전환하십니다.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마을로 이동하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사역을 이루어 나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새벽 일찍이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식되지는 않았을까요? 평판에 관하여 신경 쓰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선택은 잘못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택자 안에서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그분의 뜻을 여쭐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우리의 하루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새벽동이 터오는 아침의 첫 시간, 세상을 향한 귀와 눈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복된 삶이 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쉼과 회복을 누리고 힘을 얻고 내일을 살아갈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레스게와 같이 믿음과 사역을 아름답게 계승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디도와 같이 겸손한 마음과 배움의 자세로 한 시대를 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지혜와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심의 은혜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